부정부패, 보이지 않는 폭력, 단절된 대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한국 기독교를 보며 복음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인성 목사.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던 할아버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3대째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그는 교회와 사회의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아픔을 나누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거리에 나가 개혁을 외치는 방인성 목사.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네, 오늘 함께 여는 교회 방인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영국 신사 모습이시죠.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그 흰머리도 멋있으시고. 예,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목사님 늙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욕하십니다. 아 그렇죠. 요즘에 요즘에는 청춘이시고 젊으신데. 예. 제가 함께하는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네. 더 젊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마음은 근데 겉모습은 계속 노쇠해 갑니다. 함께 여는 교회가 몇 년 됐지요? 9년째 9년째. 됩니다. 네. 저는요 보통 목사님 하면은 따라다니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왠지 뭐 거룩해야 되고 점잖고 근엄하고 저 이런 같은 분위기인데 모습입니까? 아니 저 이런 분위기죠. 전형적인 우리 목사님 스타일 이미지신데. 딱 목사님 뵈면 목사님 네, 같죠. 네, 우리 방 목사님 반전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목회 이렇게 뵈면 훌륭한 겉에 그러니까요. 근엄한 목사님이신데. 예, 조용한 목사님이실 것 같은데 반전의 그 목회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3대째 이렇게 자라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몸에 밴 게 있겠죠. 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자랐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틀이 있는데 저는 의식적으로 그런 틀을 좀 벗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네. 목회도 네. 저희들이 좀 이 한국 교회 전통적인 그런 것을 답습하기보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네. 좀 새로운 목회, 네. 우리 성도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또 이 사회적으로도 치유와 위로를 가져다 주는 네. 이런 복음의 힘이 강력히 역사하는 그런 이 새로운 목회 현장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특별하다고 할까요? 좀 색다르다고 할까? 뭐 이런 신선했죠, 한국 교회. 뭐 그런 신선했죠, 교회 우리도. 모습이 있어서 네. 아마 반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만 들으면 좀 여유가 있으신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하는데 예. 사실 우리 목사님의 이제 그 스케줄을 쫙 보면 네.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십니다. 아니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지금 감당하고 계신 사역만 이렇게 한번 스케치해 주시죠. 어떤 사역을 하시죠? 일단은 저는 뭐 목회자니까 네. 함께 오는 교회 네.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네, 네,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네, 이모저모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것은 이 남북의 갈등, 이 사회의 갈등을 평화적 복음으로 해결하자. 이 복음은 평화를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단법인 하나누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제 북쪽을 섬기는 단체죠. 거기에 이제 헌신하고 있고요. 네. 또 저는 이제 그런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빈부격차가 심한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년 명령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네. 해서 희년 운동에도 적극 네. 참여하고요. 네. 네. 또 작은 교회 운동을 해야겠다. 네. 한국 교회가 너무 네. 대형화되고 대형화되니까. 건물 중심이고 네. 해서 작은 교회가 살 길이다. 네. 해서 작은 교회 운동하는 생명 평화 마당에 네. 일을 하고요. 또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지 않고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네. 고통받고 억울하고 힘든 세상으로 그런 나가는.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성경을 해석해 주므로 거기에 새 힘을 얻는 촛불교회도 또 네. 관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살인적 스케줄. 정말 예, 아니 정말. 방송인들보다 더 빡빡한 네. 스케줄이세요. 아니 예. 본인도 느끼시죠, 목사님? 예, 그래서 네. 우리 교인들이 많이 걱정하고요. 아니 네. 김학준 목사님도 스케줄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목회 더 너무 많으신 거. 바쁘시고 예. 또 이렇게 방송하시는데. 박인성 목사님 하면 이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네. 그중에 이제 동역 목회. 네. 이게 한국 교회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 동역 목회를 시작하시게 되시고 생각을 품게 되셨는지 이유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의 병을 세 가지로 든다면은 이제 성장병에 네. 걸려 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성장해야 된다. 이게 이런 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직자, 그러니까 네. 우리 개신교로 말하는 목사 중심의 이제 교회, 이 권위주의적 네. 이 병에 걸려 있고요. 또 교회 안에도 들여다보면은 사실 차별이 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별이 성차별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많이 해도 정말 여성들이 리더로서 세워지지 못하는 네. 이런 현실. 그래서 저는 이제 탈성장, 탈성직, 탈성별 이것을 이제 외치다 보니까 네.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목사의 리더십, 목사의 권위를 내려놔야겠다. 이래서 동역 목회를 영국에 있을 때부터 꿈을 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네. 예, 제가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친구를 네. 제가 만나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교회란 이런 것이 아니구나. 그 목사와 장로, 교회 리더는 정말 평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배웠고요.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영국인이세요? 아니요, 한국 분인데 네. 부인은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 뭐 굉장히 알려지신 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요. 그런 분들 통해서 제가 학적으로도 정립할 수 있었고 네. 그 선배로부터 인격적으로 배웠고 그분들이 주로 어떤 목회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소탈하셨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분이 제가 영국에 처음 갔는데 이렇게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네. 그 수련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광고를 하기를 화장실 청소할 분이 필요합니다. 네. 자원하십시오. 한데 그 목사님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새파란 신학생 때 시절이기 때문에 좀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 손드는 건 좀 가식이다 생각을 하고 뒤따라 갔습니다. 색안경 끼고 예. 화 하나하나 확인하러 가셨죠? 그런데 이 화장실에 네. 변으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고무장갑을 끼고 그걸 다 파내시고 아. 그걸 뚫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성공하러 유학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정말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분을 이미 제가 영국에 가면서 소개를 받았지만 네. 가서 그분의 가까이 좀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음. 너무 소탈하고 섬김의 모습이 있고 성로들과 친구 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면 찾아가시고 그분이 힘든 사람들과 함께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그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저는 정말 큰 걸 배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도 만나면서 네. 그 친구랑 제가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목사의 리더십, 목사의 권위를 나누어서 하자. 그래서 내가 담임 목회를 한 2년 하면 네. 바꿔서 다시 그 친구 목사가 담임 목회를 하는 이런 동역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리더십은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네.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좀 보여주자. 네. 이런 동역 목회를 꿈꿔서 아주 신나게 해봤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이제 박 목사님이 사실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어떤 장이에요? 신장 하나를 신장이 없으세요? 이제 이식. 신장 네. 이식을 이제 주셨는데 사실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목사님께서 신장을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네. 이제 그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저희 교회가 쉽지 이제 않았을 제가 텐데. 42년 된 교회에 목회를 갔었으니까 50년이 되어 오더라고요. 네. 50년 하면 성경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네. 해입니다. 우리가 50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냥 잔치하고 50년 생일을 지킬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정신을, 희년 정신을
우리 사회와 함께 공유하면 어떻겠는가 네. 해서 저희 교회가 아주 교회 내적인 잔치를 벌일 게 아니고 그 내적으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네. 벌이자 네. 해서 비탄감을 했습니다. 50년 아. 희년 되면은 네. 비탄감 빚진 네. 사람이 이제 자유가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비탄감을 교회 내에서도 하고 네. 교회 밖으로는 전기세 주민들. 대납 네. 그리고 의료보험 대납, 네. 가스세 대납. 네. 그래서 공과금을 못 내서 단전 단수가 됐다거나 네. 병원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저희가 그 아주 가난한 동네에 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또 그 주민센터랑 협력을 해서 그 대납 운동을 벌였었죠. 네. 그리고 교인들은 우리가 장기기증 서약도 좀 하자. 네. 사후 장기기증, 헌혈 뭐 이런 것도 좀 하자 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 아주 젊으신 분이 신장이 고장나서 은행원이었는데요. 생활하기 힘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평상시 때 이런 그 신장 기증에 대한 소원이 있으셨어요. 네. 그런데 몸도 약하시고 하셔서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75세 때. 네. 그래서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들었는데 또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네. 정말로 자기 몸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해서 제가 신년을 맞이해서 또 마침 제 나이도 네. 네. 교회 생일과 마찬가지로 그때 만 50이었어요. 아유. 그래서 감히 신장을 하나를 뭐 2개 주신 이유는 예. 한 개는 나누라고 주셨어요. 나누라고 주셨다. 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나 네. 이렇게 네. 해석을 하고 저의 목회자의 삶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준 거다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셨어요. 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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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갑자기 제가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네. 그때 이제 교회가 함께 그런 참 아름다운 사역을 했던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예, 뜨거워지시죠. 예. 네. 그리고 정말 그것은 저한테는 참 가장 네. 보람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영광의 상징.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또 그 우리 이제 목사님 뭐 또 하나의 키워드가 아까 말씀해주신 주일 외에는 예배를 네네. 드리지 않는 그 주중 예배가 의미는 없는. 아마 이제 목사가 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으로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이제 메시지일 텐데 네. 그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저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이렇게 생활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다 지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는 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또 예언자로 또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목회자로서 또 우리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네. 오히려 교회에서 지치게 하지 말고 네. 교회에서는 위로를 얻고 네. 마치 주유소에서 네. 공급을 받듯이 네. 힘을 얻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외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성도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의 봉사, 헌신, 그리고 섬김은 간소화하고 그리고 작게 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게 된다면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현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었지 않겠느냐. 네. 박 목사님이 이렇게 풍기는 거는 좀 강해 보이시고 좀 음. 근엄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아유, 그럴 뿐만 아니라요. 네. 이거 자기 내 자랑 같은데요. 저는 네.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 신앙에서 네. 자랐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적 신앙이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 신학적으로 보수 신앙이죠. 네.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믿고요. 또 하나의 보수 신앙의 장점은 순교 신앙이죠. 저희 조부님이 일제 신세 참배 그 당시 때 그 저항하시고 감옥에도 가시고
하셨던 것은 보수 신앙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도 많고요, 네. 정도 눈물 많고요, 많으시죠? 네. 부드럽고요. 네, 그런데 그리고 신앙도 보수적이고 그런데 이렇게 부드러우신 분이 어울리지도 않는 구치소라는 곳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네. 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요, 네. 사실은 약하고 억울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네. 그냥 그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거리에 나가서나 네. 그냥 그 이 호소하고 외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죄인이 됩니다. 예, 법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죄인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저도 이런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네. 사회의 이런 아주 시위 현장에 이게 제가 앞장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앞에 나가 있어요. 얼떨결에 그래도 머리도 하얗고 그래가지고요. 눈에 띄어요. 금세 눈에 띕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루는 그 제 아이들 온 가족이 시위 현장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제가 그냥 유치장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까지요? 네. 그리고 제 아내는 홀로 집에 돌아갔어요. 그 이제 그래서 그날 밤을 이제 유치장에서 지냈는데 저는 아이들과 유치장 안에서 잔 그 밤이 가장 행복한 우리 아이들과의 밤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에게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벌금을 낸다는 것은 너무 이 공권력에 순응하는 거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그 말씀은 권세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해야지. 아니 누가 저항을 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력을 권세를 불의하게 사용하거나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침묵한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는 것이나 알지 못하는 것이나 아니면 권력에 편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못 참겠어요. 저는 이 보수신앙,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당에 부딪혔군요. 아무리 그 중에서. 제가 뭐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벌금을 안 그냥 내려고. 이거 벌금 내는 것보다는 네. 어허. 내가 그냥 구치소에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러면 탕감이 되나요? 예,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이 재벌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그냥 막 금액으로 몇백만 원 또는 네. 몇 억씩 하루에 있으면은 네. 황제 노역이라고 그래서 네, 네. 탕감하는데 저 같은 몸값은 10만 원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글쎄 저를 포승줄로 묶고요. 제 아내 앞에서 막 수갑 채우고요. 제가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 아내가 옆에 있는데 이걸 막 묶고 그러냐. 내가 자진해서 들어간다는데 내가 도망갈 것도 아니고 하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소리친 적이 있는데 이 시대는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이 죄인 된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죄인 되는 건 당연하다 해서 제가 구치소에 스스로 가서 그러셨군요. 생활을 했더니 네. 거기 구치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네. 제가 왜 왔는지도 대강은 눈치채를 네, 알더라고요. 분위기를 보고. 그분들이. 네. 그래서 정말 위로를 많이 나눴고요. 그분들에게서 배운 게 많고요. 야, 정말 죄인은 저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 더 많고 이 안에서는 죄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하나님은 죄를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죠. 자, 그걸 경험했습니다. 예. 아니 오랜만에 목사님 뵀는데 조금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부으셔서 네. 그 살이 찌셨나 했더니 정말 부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40일 단식을 하셨어요. 40일 단식을 예. 하셨어요. 네, 전 그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났죠. 저는 세월호 참사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이 참사다. 이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제대로 우리 국가 공권력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이 세월호가 침몰한 것과 같이 한국 교회가 침몰한 것과 같고 한국 국가가 침몰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거는 너무 국가 공권력이 무기력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너무 이 304명의 생명을 잃은 가족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희망이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괴로웠던 차에 딸을 잃은 유민 아빠가 46일 단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이게 왜 이런 참사가 났는지 왜 공권력이 한 사람도 배 안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지 못했는지 왜 대통령은 7시간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달라고 알고 싶다고 40일이 넘도록 단식하는 것을 보고선 이거는 우리가 대신 해줘야 되는데 종교인이 나서야 되는데 어째 딸을 잃은 이 아빠가 하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하게 됐고요. 제가 조금 잘 굶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목회하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네. 잘 굶다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또 후배 목사도 제가 한대니까 옆에서 같이 해서. 그런데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하실 수도 있는데 영국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유학을 가신 거죠. 네. 유학. 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꿈을 꾸면서 3대째 목사는 좀 더 성공하는 아주 큰 목사가 되겠다. 뭐 이러면서 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갖고 뭐 이리저리 방황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행을 이제 결심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정말 제가 좋은 학자의 인격과 실력과 제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학문을 했었고요. 해서 뭐 아주 행복한 유학 생활과 목회 생활을 행복은 하시지만 현실은 이제 유학생이 얼마나 또 가난하고 춥고 배고파요. 남이 나라가서 한다는 게 참 네.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사건들이 있었다고요. 아드님이 아픈데 오히려 그것이 또 목사님이 공부하고 또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성공하는 목회자, 어떤 유명한 목회자, 모든 사람의 선망이 되는 그런 목회자가 3대째는 돼야 된다. 이렇게 아버님 같이 가난하게 이렇게 안 하겠다 해서 사실 제 아내에게도 살짝 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아내를 좀 이렇게 살짝 속여서 결혼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시시하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될 것이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될 것이니까 가정생활 하면 되고 그냥 가정만 잘 지키면 된다. 해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국에 갔는데 한 2년 반 만에 저희 어머님이 그 농촌에는 사경회가 있으면은 잔치입니다. 그렇죠. 그 사경회 준비를 열심히 하시다가 너무 무리하셔서 뇌졸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십니다. 제가 유학 간 지 한 2년 반 만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한 6개월 이후에 편지가 하나 왔는데 제 동생이 군대를 갔는데 제 동생이 이 철책선에서 근무를 하다가 발목 지뢰를 밟아서 다리 한쪽과 눈을 잃어버리는 사건. 그때 아버님의 그 편지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읽고 이제 너무 나와서 이 유학을 포기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너는 진실한 목회자가 돼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공부해라. 이제 그런 이제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이후에 저희 아이랑 이제 처남이랑 공원에 가다가 공원에 가니까 우리 아이가 한 4살 때입니다. 공원이 너무 좋으니까 차를 세워놓자마자 문을 열고 차 뒤로 뛰어나가다가 저쪽 상대 쪽에서 오는 차에 부딪혀서
12m 이렇게 날아갑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봤거든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이 날아가서 이렇게 인도에 머리가 부딪혀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옷이 팍 풀어 헤쳐지듯이 우리 아이가 풀어 헤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제가 괴성을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큽니다. 네. 네. 그냥 뭐 안고선 괴성을 지르는데 그 괴성은 하나님 뭐합니까? 나는 이제 3대째 목사로서 꿈을 갖고 영국에 왔는데 어머님 돌아가셨지. 동생은 그렇게 부상당하지. 이 아이는 이렇게 되지. 그때 아이가 하나였을 텐데. 네. 그래서 괴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있는 겁니까? 그 브레이크 소리와 그 저희 괴성에 의해서 그 영국 사람이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119죠. 네. 신고를 해줘서 앰뷸런스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얘 죽으면 나 죽어, 얘 죽으면 나 죽어. 이제 이 앰뷸런스 안에서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나는 너무 작구나.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정말 작은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밝았어요. 그때 제가 주섬주섬 제가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로 가려고. 왜냐면 주일학교를 섬기는 전도사였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리 처남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데 교회를 왜 가냐. 그때 처남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네. 예수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야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뭐 의사가 죽을지 살지 모른다고 50-50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의식이 다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야겠다 싶어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우리 처남이 손을 잡더니 그럼 기도라도 함께 하고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 앉았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영국 병원에도 기도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러 앉아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네. 친구 부부 기도 끝나고 우리 처남 차례가 있는데 처남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조카를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을 때 아이쿠, 이거는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그리고 저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대신 살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기도 소리가 하나도 나한테 반갑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목사로서 뭐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된다, 뭐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얘기는 해놓고선 실제로 정작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소리는 저에게는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울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들어가게 됐죠. 한 40분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길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든지 하나님께 따지든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든지 해야겠다 해서 교회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 문을 여는데 토요일 날 이제 그 사고가 났으니까 그때는 한인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한인들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완전히 그냥 다 퍼져 있을 때죠. 우리 교인들도 그 소식을 다 알고 그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 우리 큰아이의 또래 아이들도 네. 4살 때니까 말도 하고 그러는 때니까 주일이 살려주세요. 주일이 살려주세요. 그럴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놀라고 울고 그랬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도 대단한 회개 역사, 변화 역사가 있었어요. 네, 우리 그 영국 교회는 신사의 교회입니다. 네. 친교하는 교회고요. 정보센터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게 해주신다는 그 신앙의 열기
뭐 이런 거는 찾기 힘든 네. 아주 멋진 그 당시는 뭐 80년대에는 엘리트들이 영국의 주재원으로 다 왔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점잖게 신앙생활했다가 대부흥운동, 회개운동, 변혁운동이 났죠. 그때 저도 깨졌죠. 제가 아내에게 당신은 가정만 지켜 나는 교회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했던 것을 제 아내에게 고백을 했죠. 아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함께 가자. 성도를 섬기는 길을 함께 가고 나는 이제 성공하는 목회자, 유명세 타는 목회자보다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 그게 이제 그런 어르신들 영향, 뭐 학자들 영향, 뭐 이런 게 해서 저의 그런 개인적인 체험도 지금의 목회까지 이어졌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15일 혼수 상태였어요. 네. 막 우리 그 한인들이 우리 교인이거나 아니건 병문안 찾아와서요. 네. 영국 그 병원은 병문안 개념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간호사들이 모든 걸 다 붙으니까요.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뭐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요. 이 거기 담당자가 나보고 저기 차라리 텐트를 치고 그 한국 사람들을 거기다가 모시든지 해야지 이게 아주 진기한 현상이라고 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그 기도, 그 열기, 그 사랑에 의해서 한 달 만에 우리 아이가 깨어납니다. 아멘. 네, 깨어나는데 깨어날 때 완전 아기같이 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뇌를 다쳤나요? 예, 뇌를 다쳤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다 회복은 됐는데 완전 아이로 이제 갓난 아이로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복지사가 오더니 내가 가정 환경을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퇴원 맘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원룸에. 네. 예, 거기에 이제 부엌도 있고 침실도 있는 원룸에 있었는데 와 보더니 퇴원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청, 네. 구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집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담당 공무원이 나오더니 아니 그 외국 유학생에게 안 되잖아요. 집을 줄 수 없습니다. 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기 복지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누가 이 유학생인 방인성을 보고 집을 주라고 하느냐. 이 방인성의 아들 주일이가 지금 다쳐서 지금 공간이 필요하다. 네. 이 아이를 위해서 집을 달라고 하는 거다. 이 아이는 여기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방인성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여기서 사고 났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그 담당자가 듣더니 그 복지사한테 당신 얘기 말이 맞는 것 같소. 하고선 가가지고 다시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허락을 받고 와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있는 원룸에서 예, 그거를 완전 비쌀 텐데. 국가에서 줘서 네. 그 당시 돈으로는 한국 돈으로 5,000원. 네. 지금으로 말하면 한 2만 원 정도 될까요? 네. 한 달에. 네. 그걸 내고 얻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 네. 먹이시고 입히시고. 제 인생이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보내셨나 보다. 아니 그러면 그 아드님이 그렇게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건강이 예, 그래서 뭐 좋아졌습니까? 예, 뭐 아주 건강합니다. 뭐 교통사고를 우리 큰아들은 2번씩 나요. 네. 그 다음에 워낙 절단하면서 개구장인가 봐요. 옥스퍼드에서도 한번 크게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리에 상처도 크고 네. 얼굴에 이렇게 상처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건강하고 군대 갔다 오고요. 제가 영국에서 뭐 다 살고 거기서 해서 군대 안 가도 되지만 네. 그래도 군대 갔다 국방의 와라. 의무를. 네, 진짜. 그래서 잘하셨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뭐 이제 정말 건강한 청년이고 네.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해피엔딩인 거죠? 예, 아주 그 심성도 좋고 네. 참 모든 면에서 저보다 좋은데 목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서운한데 뭐 안 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너무 험난하고 예. 힘들게 살아서. 네. 예. 아이고 네. 사모님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네. 존경스럽죠. 네, 지금. 오늘 나오셨으니까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님 자랑 좀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네, 뭐 저는 결혼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 예찬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야, 보기 뭐 홀로 드문. 살기도 하고 네. 하는데요. 네. 네, 저는 뭐
제 아내에게 어떤 말로 고마움을 표시할까 뭐 단어 찾기 힘들 정도로. 네. 그리고 제가 35년이 되거든요, 내년에. 35년의 삶이지만은 제 아내를 보면 항상 흥분합니다. 항상 제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막 탤런트 손예진 닮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비웃습니다. 근데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 아내의 장점은 네. 제 아내의 장점은 남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묵묵히 제가 가는 일에 동역자로서 해주는 정말 정말 좋은 든든한 하나님 예, 보내신 진짜. 천사. 네. 제 아내가 사실 유방암 4기로 한 13년 전에 쓰러진 적이 있어요. 네.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그 저를 옆에서 지켜보고 그 삶을 감당하다가 힘든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겪었을 때도 제 아내의 고백은 그 저희 장모님께 제 아내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태까지 행복했다. 자기는 정말 부러울 것 없이 살았다.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뭐 4기로 진단받아서 의사하고 저하고 통화할 때 6개월, 예후 6개월 본다고 했어요. 그럼 뭐 저는 청천벽력이었죠. 그런데도 담대하게 그런 모든 걸 하나님께 딱 맡기고 모든 치료받는 과정이라든가 그 교회에서 목사의 아내로서 또 제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그런 것을 그 힘든 과정에서도 그냥 꿋꿋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 과정 잘 밟고 해서 완치됐어요. 예. 사기인데 완치되셨어요? 예, 살 수 정말 있습니다. 있을 수 예, 없는. 정말 네.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갖고 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사랑을 많이 먹으면 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을 겪고 나서 더더욱 저에 대한 훌륭한 응원군이죠. 제가 40일 광화문에 있을 때요. 매일같이 속옷을 들고 묵묵히 와서 속옷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다. 말도 많이 안 합니다. 조용히 앉았다 갑니다. 매일같이 빠지지도 않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교회에서도 정말 참 교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 아내 때문에. 손혜진 같이 아름다운 사모님에게 영상 편지 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짤막하게 이게 저 일본 쑥스럽네. 카메라 보시고. 네. 민숙 씨, 여보, 정말 당신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이며 저의 영원한 반려자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예, 아유, 아유. 사모님에게 큰 또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그 기도로 목사님 가는 길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 저의 소원이라면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교회도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세속을 너무 사랑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 또 하나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희년 명령을 지켜가는 희년 정신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가난해지고 좀 작아지고 희년 정신이 있는 교회 모습으로 좀 바뀌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3년 조금 일찍 은퇴를 해서 더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 사회 속에서 하고 싶습니다. 네. 제 건강이 좀 문제인데 네, 건강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부어서요. 네. 그런데 그렇게 좀 건강을 주시고 하셔서 네.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남은 연생 몸이 다하는 생명이 다한 날까지 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역자로서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네. 또 가슴에 울려지는 그런 솔직한 네. 목사님의 인생의 이야기 저희들 함께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목사님 또 많이 기도하실 텐데 목사님도 정말 건강하시게 네. 귀한 사역 잘 감사합니다. 감당하시는 네. 빛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로운 자, 어려운 자들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세상에서 빛이 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지요.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빛이 되어 곳곳에 서 있다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오묘하신 진리 앞에 저희들이 아멘하고 빛된 자로 살게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